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신약 109쪽. 누가복음 10장. 신약복음 109페이지. 한 절씩.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라.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라도 너에게 떠버려놓으라.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벼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가브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칠십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질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아멘. 어떤 분에게 좋은 선물을 받으면 그 선물을 참 받으면 기쁜 일이지요. 근데 더 좋은 것은 그 좋은 선물을 주는 분을 알면 더 기쁘죠. 왜냐하면 더 좋은 일이 많을 거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받는 선물이 많은데 그것도 좋지만요. 그 주시는 분을 아는 것이 참 더 큰 복이죠. 그리고 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은 더욱 더 큰 기쁨이겠죠. 오늘 보면 아버지를 아는 복이라 했는데 어떤 복인가 한번 알아봅시다. 보면은 본문에 보면죠. 일꾼들을 이제 보내는데 한번 봅시다. 70명을 세워요. 70명을 세운 왜 70명을 예수님 제자들을 70명을 세웠을까요? 70명을 뜻이 있는데 70명.
70명. 자, 봅시다. 그래요? 자, 70명.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원 중에 내가 알기로 내 장모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모아 대마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나타나고 내게 하나님의 임하게 하리니 너희 너와 함께 짐을 감당하고 너 혼자 감당하지 아니하리라. 그죠? 모세 혼자서 너무 벅차니까 책임이 하나님이 70명을 세워서 같이 이제 일을 분담시킨 것이죠. 그래서 70명은 그런 뜻이 있어요. 같이 책임을 분담할 일꾼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그래서 사내들인도 70명 정도가 되는 사람이 유대 해당의 지도자가 되었죠. 그래서 이런 또 뭐요? 몇 명이었어요? 2명씩 왜 2명씩 짝을 보냈을까요? 2명씩? 2명이요? 혼자는 이제 아무래도 약하잖아요. 2명이 서로 격려하면서 합심하여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좋은 뜻이 있겠죠. 그래서 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죠? 다 같이 시작. 순결하면서도 어떻게 지혜로울까? 어렵죠. 이 땅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내 순결, 하나님에 대한 순결, 어떤 여러 가지 영적인 순결, 행동적인 순결을 지키면서 지혜롭게 예수님을 전가하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그게 우리의 과제죠, 과제. 그 예수님이 저에게 그래서 순결하면서도 지혜로우라 그런 것이죠. 그리고는 자, 시작. 자, 안 보입니까? 들어가면 뭐요? 집이 평안할지어다. 평강을 선포하는. 평강 선포하면요. 그 집이 평강을 받을 만하면 임하지만 안 하면 나중에 돌아오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하나님 자녀는요. 어떤 분쟁보다는 평화를 자하기 때문에 평강을 선포하면 그곳에 평화가 임한다. 그리고는 9절에 뭐라 했죠? 9절에는 뭘 전했어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또 뭐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죠. 한 나라. 12절은 한 나라가 뭐냐? 한 나라가 뭐라 그랬죠? 핵심이 항상 강조해. 한 나라를 전하라. 반복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한 나라가 뭐냐? 보면은 자, 시작. 하나님 나라 천국을요 죽어서 가는 내세만 바라보지 말고 이 땅에서도 천국 한 나라를 이제 누리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죠. 한 나라가 뭐냐면 그죠? 왕국인데요. 왕국은 그분이 왕, 예수님이 왕으로 내 마음이 내 삶이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왕으로 다스리는 아까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님을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는 곳이 바로 한 나라라는 거죠. 또 그 말씀, 내 생각보다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아까 하지만요. 또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전에는 뭐예요? 내 육체와 마음이 땡기는 대로 살았잖아요. 땡기는 대로. 불순종하고 그랬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말씀을 다스림 받을 때 또 성령이 임할 때 뭐예요? 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다. 그게 바로 천국이 임한 것이죠. 그래서 그러다가 찬양 중에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다. 그래서 죽어서 가는 그것만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를 우리가 바랍니다. 또 뭐예요? 그 중요한 겁니다.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의 옷이 나에게 입혀지는데, 야, 내가 행위가 아니야. 행위는 정죄받고 부족하고 그렇게 참 열등한 많은 나지만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의가 내게 입혀져 가지고 이 옷이 입혀가지고 나를 하나님이 어렵다고 여겨주는구나. 그게 얼마나 고마워요. 그걸 믿을 때
평강이 기쁨이 오는 거죠. 이게 바로 행위가 아닌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을 왕으로 모실 때 오는 하나님 나라인 줄을 믿습니다. 그걸 누리는 것이죠. 중요하죠. 누리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누리다가 이미 그 하나님 누리다가 아직 안 온 예수님 다시 재림할 때 그때 이제 영원한 세계를 이어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의 비밀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중요한데 이 땅에서 누리다가 가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방해하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걸 방해할까요? 뭐가 방해해요? 뭐가 제일 방해합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임재를 누리고죠. 그분의 주인 되심을 따르고 말씀을 따르고 할 때 뭐가 방해합니까? 뭐가? 봅시다. 자, 시작. 우리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유업을 받지 말라. 맹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낭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낯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봅시다. 자, 시작. 오늘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죄가 지도록 불을 묻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를 짓고 아까 하면은 마귀가 그 죄에 벌어진 틈을 타고 들어와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한 나라를 못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봅시다. 자,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한 나라는 성령 안에서의 평강 희락을 누리는 것인데 마귀가 우리 죄를 지으면 마귀가 우리를 들어와가지고 공격하면서 성령이 근심하게 되니까요. 마귀가 합법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임재와 평강을 기쁨을 못 누리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멀리해야 되는 이유가 이 놀라운 이 나라를 그 죄로 인해서 내가 못 누리는구나. 얼마나 억울해요. 좋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리고 뭐예요?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기 때문에 거짓을 죄를 미워하게 하고 거룩과 선한 삶을 인도하잖아요. 왜? 하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웃 사랑을 인도하기 때문에 진짜 믿고 성령에 거듭난 사람은 그분을 모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물론 100%는 아니지만 방향성이 점점 예수 믿고 내가 더 죄를 더 짓게 돼. 그러면 그 사람은 꽝이에요, 꽝. 예수 믿고 전에는 죄를 좋아하던 게 100이었다면 뭐예요? 예수 믿고 나서는 90 그리고 점점 80, 70 점점 떨어져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진짜 거듭난 증거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칭의와 성화는 구분되지만 분리되지 않는다. 그 말이었어요. 칭의, 예수를 믿고 의로워지는 것은 믿으면 되지만 믿는 사람은 정말 믿는 사람은 그분 영이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있게 마련이다. 그래서 우리가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죄가 한 나라를 못 누리게 하는 중요한 요소죠. 그렇지만 이게 또 다가 아니고 자,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또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시고 순종한 다음에 만왕의 왕으로 되셨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또 마찬가지로 순종의 길로 인도하시다 보면은 이 제만상에서 우리가 의롭게 살다 보면은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고 억울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싶어도 그걸 방해하고 핍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의롭게 살라고 하다 보면 사람은 핍박과 고난이 있게 마련이지요. 그 고난을 겪어야 영광이 임하는 것이죠. No cross, no crown. 예수님과 함께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고 섬김의 길을 가고 나아지다 보면은 그분이 때에 높여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 영광은 같이 가는 것이다. 그런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자,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는 삶을 살았는데 알 수 없는 고난을 받았잖아요. 자식이 다 잃고 재산을 잃고 몸까지 병까지 들었단 말이죠. 다 자기를 요게 누가 그런 것은 죄 때문이다. 그렇게 비난할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하다가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내가 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걸 다 아는데 이렇게 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반항이 생기고 하나님의 임재도 못 누리고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다가 뒤에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하죠. 한번 봅시다. 자,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리고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그들과 저의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래서 욥이 이제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그가 알 수 없는 고난 때문에 신음하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이렇게 의심하고 하다가 나도 정말 죄인인 걸 좀 깨닫게 되고 또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 가운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치지만은 알 수 없는 고난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그 과정을 하나님 앞에 실험도 하고 한숨도 쉬고 때로는 의심도 하고 발부둥치고 반항도 하겠지만 그러나 그분 앞에 계속해서 우리가 자기 있는 그대로 토해내다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분의 때에 회복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는 욥은 뒤에 2배의 복을 받았죠.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이 누가 지은 기도와 시일까요? 네, 모세가 하나님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믿다가 따르다가 고난 받은 사람은 그 고난 받는 그만큼 또 몇 배의 7배의 은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통과할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통과하시면서 하면 분명히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은혜를 받을 줄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는 결국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을 왕으로 말씀 앞에 다스림 받고 성령의 임재를 누리면서 살아가다가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것인데 이 땅에 죄가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고 또 알 수 없는 고난 때문에 때로는 방해를 받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면 분명히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전파. 이게 예수님이 제자에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했는데 뭐라 그랬죠? 예수님 가장 권능을 많이 행한 것이 어떻게 됐어요? 회개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자, 기적이죠. 기적을 맛본 사람은 어떤 사람은 병이 낫거나 어떤 기적을 맛보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문둥병 10명이 보진 받았는데 몇 명이 예수께 감사해 왔지요? 1명. 이게 10분의 1밖에 안 나는 거예요. 기적이 좋은 것이지만 10분의 1 정도로 정말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맛보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만 그걸 통해 예수 믿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하고 더 좋은 기적, 더 큰 기적, 더 빡센 기적을 원한다는 거예요. 만족이 안 돼. 왜? 중심이 안 바뀌었으니까. 다오 하는 거머리처럼. 거머리 옛날에 딱 붙으면 피를 얼마나 빨아먹는지 몰라요. 만족이 없어. 내 중심이 예수님을 왕으로 안 모시고 말씀의 통치를 안 받으면 예수님 내가 주인된 상태에서 기적만 체험하면 뭐예요? 더 자아가 강화돼가지고 더 센 기적,
더 엄청난 기적을 자꾸 원할 뿐이지 이게 안 받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좋은 거지만 그게 다가 아닌 걸 아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요. 자, 어떤 경우 있었죠? 부자가 죽었어요. 네, 죽었는데 지옥에서 막 물도 침 한 방울도 물에 한 방울도 입에 없을 정도로 굉장히 목이 마르고 불타는 지옥에 고통받으면서 아브라함 품에 있는 거지를 보면서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 나를 살려준다면 우리 형제 5명이 가지고 이 뜨거운 지옥에 오지 않도록 회개하도록 예수 믿게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예수님 뭐랬어요? 예수님 뭐랬죠? 그래 한번 해봐라. 살아난 걸 보면은 사람들이 회개할 거야. 그랬을까요? 어땠어요? 자, 시작.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게 성경에 기록된 성경에 모세가 전한 말씀, 선지자가 전한 이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죽은 자가 살아난 기적을 맛보아도 안 되는 거 안 돼.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나에게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이 병을 낫게 해주고 이 내 문제 해결해 주면은 내가 예수님을 죽을 때까지 따르겠나이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음이 가장 부패하기 때문에 또 마음은 또 가면 또 다른 핑계를 구합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끝까지 헤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가 가장 복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그런 거예요. 자, 또 봅시다. 자, 시작. 그를 비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구원의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 원래 뭐랬죠? 이 본문은 어디서 왔죠 원래? 어디서 왔어요? 이 아래 본문. 이사야 시대예요. 사람들이 워낙 범죄하고 몸에 막 만신창이가 고난을 겪어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거역하고 죄를 짓고 구성숭배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냈지만 네 말을 들어도 그 사람들이 듣지 않을 거야. 왜? 너무 이 사람들이 완악하고 죄를 많이 지어서 이제는 내가 징계를 확정했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징계를 안 받으니까 내가 그들을 분명히 징계하기 위해서라도 그들을 보아도 들어도 못 깨닫게 할 거야. 그래서 결국 나라를 망하게 했잖아요. 나라를 망했단 말이죠. 나라를 망하면 회개하고 돌아왔을까요? 자, 보세요. 자, 시작.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예레미야 예가인데 이 예가는 언제 쓴 거예요? 이거는 이사야 그 예언처럼 나라가 망했단 말이죠. 나라가 망하고 이제는 완전히 적군의 포로가 되고 살육을 당하고 그런 걸 눈에 보고서도 백성들이 회개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완악함이죠. 마음이 굳어가지고 딱딱한지 아무리 징계를 주고 아무리 좋은 기적을 맛보고 해도 돌아오지 않는다. 그만큼 무서운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왜 내가 회개가 안 될까요? 여전히 죄를 짓고도 여전히 그 죄에 뒹굴고 있을까요? 나를 징계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못 깨닫게 하는 것입니까? 그런 깨달음이 오거든. 하나님 나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나를 돌이키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징계가 너무 무겁습니다. 돌이키는 은혜를 주셔야만이 내가 그때야 겨우 돌아갈 수 있는 자입니다. 내가 얼마나 짐승처럼 마음이 완악하고 딱딱하고 고집이 세고 내 주장이 강한지 절대 나는 좋은 기적을 맛보아도 재앙을 당해도 돌아갈 수가 없는 비참한 자입니다. 그렇게 흘리면서
기도하는 자가 가장 복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회개하는 자가 가장 복된, 조금만 거 봐도 회개하는 자가 복된 거예요. 조금만 봐도 감사하고 복된 자인데 아무리 좋은 걸 줘도 감사할 줄 모르고 아무리 큰 재앙이 와도 회개 안 하는 사람은 그게죠. 무서운 거예요. 마음이 무서운 거예요. 무서워. 이미 징계가 왔다요. 버려두는 징계가 이미 징계지만 더 큰 징계 온다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나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가정에, 우리 가문에, 우리 교회, 이 땅에 회개의 영을 부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게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 와도 회개 안 해. 그죠? 뭘 하겠어, 뭘. 워낙 고집이 세기 때문에. 자아가 강해서 그러죠. 그래서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서. 이게 바로 우리의 본질이에요. 우리 회개할 수 없어, 스스로. 그만큼 완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뭐예요? 자, 뭐라 그래요? 보면은 너희 말을 다시 16절에 다시 시작. 16절에 시작.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면서 제자의 말을 듣는 것은 곧 뭐예요? 예수님 말을 듣는 것이고, 제자의 말 안 듣는 뭐예요? 예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그걸 여러 가지 방식 우리가 제한할 필요는 없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죠. 하나님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 오늘 뭐예요? 어떤 사람을 통해 말해준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누가 또 있어요?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고, 또 뭐예요? 마귀가 유혹하고, 또 뭐예요? 내 생각, 내 상상력일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 네 가지 그놈이에요. 누가 나에게 말을 하는가? 하나님, 또 누구예요? 마귀, 또 뭐예요? 다른 사람. 많이 있지만 어떻게 그 중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 걸 분별할 수 있을까요? 지금 하시는데 말씀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어? 그게 중요하죠. 자, 봅시다. 자, 시작. 너희가 육신으로 살면 잠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 자녀라면 하나님이 인도하셔야죠. 인도하시다는 거예요. 인도하셔요. 구하면. 안 물으면 가만히 계시지만 우리가 물으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또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죠? 환상을 줄 수도 있고, 그죠? 예언할 수도 있죠, 그죠? 꿈꿀 수도 있고, 또 뭐예요? 오늘 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할 수도 있고, 또 뭐예요? 내 내적인 확신, 내적인 음성, 내가 본 환상, 내가 본 환경, 무수히 많은 중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분별하겠어요? 분별해야지, 분별.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 했는데, 자, 시작. 예레가에 있는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제가 이제 예수님 처음 믿을 때죠. 너무 기뻐가지고 예수님이 날 인도하신다. 그럼 여기 인도하신다. 그걸 나는 100% 하기 위해서 그 자취할 텐데 벽에다가죠. 내 안에 거하라. 그 막 써놓고 막 행강표대로 막 끄고 막 밤에 불 꺼도 보여요. 24시간 주만에 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막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할까요? 묻고 다 했는데 그래서 그 인도하심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죠. 어떤 것은 아니더라고. 어떤 건 맞고. 그 뭐예요? 그런 막 그럴 때요. 처음부터 애가 응애 울다가
이래 박 걷습니까? 뭐야? 하다가 뭐 넘어지 음성을 듣는 것도 분별하는 것도 되고 뭐요? 처음에는 뭐요? 이게 100%다 그건 줄 알지만 때로는 내게 들어가 있구나. 때로는 내가 속아갔네. 이렇게 하면서 뭐요? 실수하면서 때로는 맞으면서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잘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또 시간이 필요하고 실수와 확증이 필요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런 이게 나의 인도하시는 것을 자꾸 알아가는 기쁨을 맛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를 알아줄까? 뭐라고 했어? 인도하신대. 내가 죄를 좋아하고 죄에 뒹굴고 내가 주인 되어서 딱 정해놓고 하면은 인도 안 하시지.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래 하면 인도하시잖아요. 인정해.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뜻은 뭐예요? 어떻게 할까요? 묻기 바랍니다. 물어보고 들리는 내적 확신, 보여주는 그림, 여러 가지 그 말씀 종합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한 걸음씩 알아가는 기쁨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죠. 다 믿지 마시고 또 함부로 다 아니라고 하지 마시고 그 모든 걸 종합적으로 검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걷는 걸 배워가는 거죠. 처음부터 바로 안 돼요. 하다 보면 점점 그분의 인도하심을 자꾸 이제 잘 들을 수가 있죠. 그게 바로 뭐라고요? 들을 길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왔는데 할 필요 있어? 한 직장하게 말씀하시면 되지, 그죠? 그렇지만 뭐라고 해요? 사람을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뭐예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왜? 제가 제 말 합니까? 왜 제가 말씀을 맨날 띄우고 보여줍니까? 나는 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그대로를 전하는 거예요. 그대로게. 그러니까 그대로를 믿는 분은 그대로를 받고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들을 끼는 사람만 듣는 거예요. 내 마음에 땡기면 내 성향에 맞으면 듣지 마시고 말씀이라면 맞다.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이고 들을 길을 갖는 거죠. 하나님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전하는 사람이 말씀을 전하지, 말씀을. 그래야만이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보시죠. 그런데 이거 이걸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뭐라 그래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사람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난다는 거. 또 이게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수가 없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쉬운 줄 아십니까?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셔야 되고 누구가 인도해야 되고 그 수많은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여기 왔겠어요?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도 올 수 없다. 예수님 말씀이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 인도하셔서 오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죠? 아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오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래서 누굴 알아야 돼? 아버지를 알아야죠. 아버지가 어떤 분이 나를 이렇게 인도했을까? 이 또 여름철에 말이야. 그죠? 인도했을까 말이야. 비도 왔는데 길이 막혔는데, 그죠? 뜻이 있는 건 뜻이죠. 자, 봅시다. 자, 시작.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아빠라 부른다는 거예요. 아빠.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빠라 부를 수 있다. 아빠를. 그리고 자, 시작. 내가 불교, 마호메트교, 힌두교 이 중에서 종교가 들어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언제? 창세전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누가? 그분이 택해가지고 우리를 예정해가지고 자녀로 삼아가지고 아니 내가 뭐길래 나를 이 땅을 창조하기 전부터 나를 선택해서 예정해서 이렇게 자녀가 되게 했어요. 왜? 우리가 다 같이 시작. 우리에게 주시는가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좀 어렵고 행위가 완전하고 남보다 더 잘났어? 아니 봅시다. 그분의 주권적인 은혜. 그죠? 주래 공짜로 줘. 야 이런 분이 세상에 어려운 분이 세상에는 뭐야? 뭐 좀 더 내가 뭘 해 기브 앤 테이크 받고 이 뭐 어마어마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무 대가 없이 내 행위를 보지 않고 그냥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인자하심, 그분의 사랑 때문에 나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자녀 삼는 걸 나는 너무 기뻐한다. 그저 주는 그 은혜를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복이 아버지를 아는 복이에요. 이런 복을 아무나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계시해줘야 되고 많은 어떤 하나님의 사건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면 절대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함 받게 하시고요. 제사함이 기본이지만은 기본. 제사함은 여러분 예수 믿고 제사 넣는 전부 아니고 기본의 시작이고 이제는 관계 시작이지 제수 받았어 이게 다 아니에요. 스타트 출발일 뿐이지 관계의 시작일 뿐이지 그게 됐네 아니 이제는 시작이다. 새롭게 걷는 발걸음이 시작하는 거죠. 그런 거죠. 그래서 봅시다. 자 시작. 그러니까 이 땅을 창조하기 전부터 나를 정해놓고 너는 내 자녀야. 내가 너를 기뻐. 너는 나의 보물이야. 그러니까 정해놓고 나서 때에 뭐요? 어떤 사람 통해서 나를 불러가지고 예수를 믿게 해서 내가 너는 나를 믿는 것만으로 어렵다고 여긴 받는다. 행위를 안 본다. 이렇게 해놓고 언제요? 어렵다 하시고 영화로운 관을 주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래서 시작. 그러니까요. 이 땅을 창조하기 전부터 나를 정해놓고 선택해놓고 때에 불러서 믿게 하고 어렵다 한 분이라며 때로 가죠. 내 연약함 때문에 죄 때문에죠. 악을 택하고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리는 어떤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지만 또 회개케 하시고죠. 또 그분을 바라보게 하셔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이 모든 과정이 합력하여 성행될 줄을 믿습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내가 가는 과정을 모르고 내일 일을 모르고 이 문제가 얼마나 큰지 모르지만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합력하여 성행될 줄을 믿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욥이 알았겠어요. 욥이. 그러나 뒤에 알았잖아요. 그 내가 고난을 겪은 다음에야 하나님을 더 가까이 보게 되고 내 죄를 더 보게 되었다. 그렇게 되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성행될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뭐예요? 제자들이죠. 제자들 가서 하니까 귀신이 떨어지고 하니까 기뻐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이름이 시작.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왜냐하면 보시자. 자,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시면 마귀는 도망가면 왜? 마귀는 힘이 없어요. 아직 예수님보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귀신 나가는 거는 당연한 거. 그죠? 당연한 거 생각하고죠. 그거 자체는 당연한 것이고 왜? 하나님 선물이니까 예수 이름이 있으니까 그걸 당연시 하시고 뭐요? 야,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 나를 미리 창조하시기 전에 나를 택해가지고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불러 자녀 삼으셨다. 그 놀라운 자비와 선택하심과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쁜 일이에요. 그걸 기뻐하면은 이런 막이 나가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자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영생 보면 영생은 죽어서죠. 내세에서 영생이 있지만 또 뭐예요? 보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어디 나와요? 요한복음 5장에 예수 믿는 그 즉시로 영생을 얻었어요. 왜?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예수님, 영원하신 성령님을 내가 알고 교제하고 그분이 내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영원한 분하고 내가 교제하고 그분이 안에 들어와 거처를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뭐예요? 그분 영 때문에 나는 영생을 이미 누리고 있는 자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누리고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죽어서는 진짜 영원히 그것을 이어가겠지만은 그러니까 이미 나는 영원하신 그분을 알고 그분과 교제하는 즉시 나는 영생을 얻은 자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봅시다. 자, 시작. 그래서 이 믿음,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죄가 용서를 받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말씀 앞에 내가 다스림 받아야 되고 성령의 임재를 누리는 삶을 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삶인데 이 삶을 뭐예요? 끝까지 믿음으로죠. 지켜내고 물론 그분이 지켜내게 하시겠지만 그 지켜내고 이기는 자가 결국은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날 택했다면 정말 이 믿음을 주님이 보존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어떻게 돼요? 그 믿음을 지키려고 뭐예요?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고 내가 주인 되기보다는 뭐예요? 억울하지만 이해가 안 되지만 또 제 유혹에 오지만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말씀 앞에 다스림 받는 그걸 내가 같이 주님과 함께 해나갈 때 이 믿음이 견고해져서 이기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은요. 결국 뭐예요? 아버지를 아는 복. 그것은 바로 그분이 나를 땅을 짓기 전부터 나를 선택하고 예정하시고 믿게 하셔서 자녀를 삼으셨다. 그 사실이 너무나 놀라운 걸 믿고죠. 나에게 믿음을 견고히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해 주시고 은혜를 다해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주님, 오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님 감사. 오 주여 아버지, 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오 주여 아버지 위 아버지 아버지 주여 아버지 오 아버지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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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을 창조하기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셔서 예정하셔 주님 때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믿음으로 자녀로 삼으셔서 감사를 드리나이다. 그런 분위기에 이 땅에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능히 이기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시작하겠습니다.